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다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두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늘 사실은 기도를 드리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절의 사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아주 신비하죠. 기도는 아주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할 수가 있지만 기도는 심오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기도가 쉽죠.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기도의 세계는 정말 깊고 또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읽기 쉽고 짧지만 그 깊이는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영혼을 포함하고 있죠. 샌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핵심체요, 모든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기도를 연구하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완전히 이해하려면 영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기도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주간 동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기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좀 공부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인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기도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 가르치기 전에 모범으로 가르치셨죠.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때도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또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인데 그 가장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하루를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신 것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범을 보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킬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밤이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죠. 결혼할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반편성 이상을 함께 살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직원을 선택할 때, 또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금식기도의 모범을 보셨어요. 금식기도.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기도는 음식을 금하거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경건한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죠. 에스더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여호사밧은 금식기도를 통해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뒤를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번째, 예수님은 감사기도의 모범을 보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오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을 주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죠. 원망과 불평은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찾아오죠. 집을 떠난 행복도 자칫 찾아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역시 감사라고 생각이 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셨습니다. 순종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 육은 이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육의 힘을 빼고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으셨고요.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은 진짜 중요할 뿐 아니라 순종은 구속의 비밀이고요.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죠.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역사는 영이 있고요. 또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을 악령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축복들이 순종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게 진짜 정말 지혜로운 건데,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셨어요.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보셨고, 그리고 이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또 히스기야도 간절히 기도했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일곱 번째,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셨어요.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지금도 이 중보기도 사역은 계속되죠. 그래서 기도 사역이 최고봉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이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사역의 최고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도 없고 기도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로 많이 부흥이 있고요. 만약 기도 없이 뭔가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건 가짜죠. 페이크죠. 영적인 세계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 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거룩한 습관. 인간은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죠. 또 강한 습관이 있고 약한 습관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이건 약한 습관이죠. 그럼 매일 하는 것, 이건 아주 강한 습관이죠. 또 나쁜 습관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인생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나 또는 기도하는 건 습관을 따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엇인지요 어느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요,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세계라는 건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그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기도 일정은 원리가 있죠.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예스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노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우리에게 줘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건 노 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기도할 때 기다려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아주 짧게 한 10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세 분을 하나라고 말하죠. 하나란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이제 삼위일체는 아주 신비에 속한 거고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죠. 세 분인데 하나라니요. 신비롭잖아요. 이걸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하죠. 개가 개를 낳으면 개인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요. 또 성령께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질서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냥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Pray in the Spirit.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오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요.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기도, 또 사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주 힘을 발휘하게 되죠. 목회자나 또는 신앙생활 어려운 분들은요, 잘못하면 공적인 데서만 경건한 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힘이 퍼블릭 워십, 공예배에 있을 때 예배가 불이 붙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골방기도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점점 커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커지고 그걸 경험하면서 점점 투자를 하는 거죠.
잭 헤이즈 목사님이 기도탐구란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작은 것으로 보상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작은 결과가 가져온 자라난 믿음을 다시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더 큰 믿음으로 보상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축복하셔서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요. 제가 89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모이지 않았어요. 기도가 하나님 50명만 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구원돼서 50명. 나중에 50명이 모이는데 정말 어려워요. 75명이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75명만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요, 이게 숫자가 얼마나 힘든지요. 100명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점점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워준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한국에 나가서 가끔 이제 전철을 탈 때마다 그 전철 한 칸 안에 있는 사람만 봐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만 와도 교회가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전철 한 동, 한 칸,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민교회는 정말 모이기 어려운 거예요. 꼭 닭이 그 병아리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그게 이민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도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메추라기 때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계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또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면 진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요, 부부가 두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하는 게 정말 좋아요. 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복된 아이들이죠.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합심 기도가 중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매일 밤 기도하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언제가 어려우냐면 낮에 대판 싸울 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밤에 손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밤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좀 덜 싸워요. 그리고 막 갈라가다 막 안 가고 조금 이제 줄이고, 그럼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두 손 꼭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합심기도의 힘은 대단한 힘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셀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할 걸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마귀 역사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마귀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더럽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마귀 역사하게 되면 이게 아주 분노에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야를 보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몸을 상해해요. 그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요,
정신 착란증이나 정신 질환에 걸리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아주 어둡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귀 역사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병을 걸리게 만들죠. 또 아주 실패하게 만들죠. 관계를 어렵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그냥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할 때는 나중에 그 쌓아놓은 축복을 한꺼번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거나 기도가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쌓아놓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유혹은 참 위험한 겁니다. 유혹에 한번 빠지면 점점 영이 약해집니다. 근데 유혹을 한 번씩 물리치면요, 우리는 점점 영혼이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건 기도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은 스스로 유혹에 빠지거든요. 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면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스스로 유혹에 빠져요. 아주 위험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보게 되면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얼마나 남자들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자들도 유혹이 많더라고요. 뭐 한국, 미국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유혹에 빠지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그 군대에 갔는데요. 그때 78년인데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가도 내가 젊으니까 군인들 보니까 참 외박 나갔다가 유혹에 많이 빠져서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의식하게 되는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그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들 위해서.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 저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네. 이 두 가지가 저로 하여금 그런 이제 젊은 날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보세요. 참 이 유혹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한 사람을 기습 유혹하면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유혹들을 분별하게 되고 이건 유혹이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게 되죠. 내가 유혹에 빠지면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내 자녀들이 정말 어려워진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거나 이 충동이 들어오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 아내가 기도하거나 어떤 부모가 기도하게 되면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용기를 가지고 노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죠. 노할 수 있는 걸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예스해야 되지만 죄를 향해서 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노하는 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노할 줄 알아야지 나도 유혹에도 노할 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노할 수 있다는 그 단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노할 줄 알아야지 그 아이가 의지가 생겨서 죄악도 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학교 가서도요, 얻어 터지지 않아요. 그런 좋은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의지가 생기죠.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9장 38절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면 바울 같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뭐 전 세계가 변화를 했잖아요. 열 번째,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통해 매고 푸는 일을 하도록 가르쳤죠. 이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건 열쇠잖아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고 천국의 복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뭐 돈 많다고 자랑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돈 많다고 자랑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서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워런 버핏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자랑할 게 별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얼굴 예쁘다고요? 여러분 그 얼굴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물론 예쁘시네요. 오늘 보니까 다 예쁘신데, 그러나 그 얼굴 자랑 해보면요, 세상에 예쁜 여자가 한둘인가, 잘생긴 남자가 한둘인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은요. 권세? 세상에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돈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가난했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끌어내렸던 거거든요. 그 권세, 그 야성, 그래 복귀 하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은 다 기가 죽었어. 돈 앞에 기가 죽고, 세상의 권력 앞에 기가 죽고, 많은 것 앞에 기가 죽었어요. 많은 것 다 군대 귀신이잖아요. 많은 것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죠.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줄 수 없어요. 권력과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처럼 탁월한 기도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차다 퍼스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이다. 어떤 것도 주기도문의 능력과 권위에 견줄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만큼 많이 쓰여진 것은 없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청에 대해 주기도문으로 답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관해서도 절대적 스승이심을 보여주신다.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책으로 배웁니까? 물속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운전하는 법을 어떻게 책으로 배웁니까? 물론 책으로도 배우지만 운전을 해야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어떻게 책으로만 배웁니까? 직접 연주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정말 신비로운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신비로워요, 정말.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의 신비가 정말 놀라운 신비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 염려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죠. 근데 염려함으로 우리 길 한 대나 다쳤습니까? 우리는 생각은 많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죠. 그렇게 하는 중에 점점 기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9주간 동안에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균형 잡힌 기도,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우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